오늘은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2문 이제 10계명을 우리가 같이 할 터인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부가 뭐냐면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그리고 2부는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그리고 3부가 86문부터 시작되는데 3부는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를 기록하고 가르치는 것이 제3부예요. 그래서 이제 그 3부의 주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바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10계명이죠. 10계명, 삶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으로서 10계명을 가르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주기도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3부는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인데 그 주축을 이루는 것이 10계명과 주기도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2문,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같이 보게 될 92문은 10계명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으로서 10계명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90페이지에 보면 92문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질문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냐? 여기서 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91문에서 선행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선행은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92문에서는 그럼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답을 보시면요, 답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런데 이제 미리 겁먹지 말고 다 안 읽겠습니다. 이거는 다 안 읽고 이제 여러분이 다 읽은 내용이에요. 다 읽은 내용인데, 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로 17절, 신명기 5장 6절로 21절에 기록된 대로 거기에 기록되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라. 이제 1계명 나오고 2계명이 뭐예요? 2계명이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떤 형상 만들지 말아라. 3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아라.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계명이 내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말아라. 이게 이제 10계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92문은 10계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92문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1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2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텐데, 이 92문에서 10계명 전체를 소개한 데에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10계명의 서문이에요. 서문. 10계명을 시작하는 말, 그 서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1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서문이 어떤 부분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는 부분이 서문격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문은 우리에게 뭐뭇을 해라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확정한 거예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어떤 자격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지금 먼저 밝히신 거예요. 단순히 기계적인 율법을 부과하고 수행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 가운데서 이 계명들이 주어졌음을 지금 서문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관계가 뭐냐면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자신을 밝혔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한 자기 백성에게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지금 계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게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길 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공익 그 요원이나 질서 요원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나를 낳아준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거 하지 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같은 하지 마지만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는 사랑과 언약과 가족관계에서 나온 그런 말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한 금지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십계명도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기계적인 율법을 부과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에게 이것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나는 누구냐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삶의 규범으로 십계명을 받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고된 율법을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같이 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이는 그랬어요. 이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이는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즉 우리를, 이게 출애굽의 용어로 바꾸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지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즉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 애굽에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한테 십계명을 던지면 이것은 어떤 거예요? 구속이에요. 속박이에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거 하라 저것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도 10가지 재앙으로,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신약에서 우리는 어두운 데 있던 우리를 불러서 기이한 빛,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십계명을 대하는 느낌이 틀린 거예요. 태도가 틀린 거예요.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 그러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 십계명의 서문인데, 그렇다면 이제 93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3문에 보면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그랬어요. 십계명이 이제 어떻게 나누냐? 이제 답을 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연필 있는 분들은 거기다 밑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1계명부터 4계명이고, 둘째 부분이 뭐냐면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 어떻게 이웃에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십계명의 둘째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읽으면, 십계명을 보면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죠.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이 십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나누신 거죠.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두 계명이 그랬어요.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강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의 큰 줄거리라는 뜻인데요. 이 강자가 별이 강자, 한자로는 별이 강자라고 하는데, 이 별이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그물 있잖아요. 그물을 이렇게 던질 때, 그물을 끌어올릴 때 그물 하나하나를 끌어올리진 않아요. 양 옆에 있는 굵은 줄 있죠. 굵은 줄을 끌어올리면 그물이 다 끌려와요. 이 굵은 줄을 별이라고 그래요. 별이. 이 별이, 그러니까 지금 그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들이 다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행온이라고 그랬어요. 행온. 이 두 모든 선지자의 말과 율법이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걸려 있다, 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둘째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 이웃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요. 94문으로 가겠습니다. 94문에 보면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이 이게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답을 보겠습니다. 답이 길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일단 읽겠습니다. 답을 읽겠는데,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책에다 여기다가 멀리해야 합니다라고 해다가 사선을 치세요.
사선을 찝십시오. 사선을 친다는 얘기는 단락이 구분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사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사선. 두 번째 단락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처음 보면 무슨 뜻인지 잘 구분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몇 번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답을 띄워주십시오. 답을 띄워주시면 이 답은 그러니까 일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핵심만 얘기하면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멋멋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소극적인 대답과 더 나가서 멋멋을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대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가 지금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멋멋을 하지 말아야 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다시 보시면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숭배, 첫 번째는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두 번째로는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것은 둘째. 세 번째가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된다. 이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같이 우상숭배하는 것, 이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하고서 그 다음에 그 금요일쯤 해서 굿 한번 하고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그리고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점집 다녀와서 점친 분 혹시 계세요? 새해가 왔으니까 이거 올 2002년 어떨까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점치고 오신 분이 계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일, 미신, 마술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에 대한 계명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 이거는 천주교에서, 로마 교회에서 한 것이죠. 천주교회는 지금도 성인을 통해서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인께 기도하죠.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것 중에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성인에게 기도하는 일, 이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그 일을 하세요.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단 한 분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그래서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신명기 여러분들 책에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나오죠. 18장 9절로 여러분 책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 숭배와 점치는 것,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여기 진언자나 신접자나 초혼자 이런 것들은 다 영혼들을 불러내고 영혼들을 진정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더불어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공언한 바가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사에서 공언한 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은 계명의 부정적인 것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 계명이 말씀하시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았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걸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뭐 하지 마. 그럼 단순히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그것의 진정한 의미, 그것이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를 찾아내는 사람이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르시누스가 그 점을 기록했죠. 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답으로 다시 가시면 다시 가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그 흰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하지 말아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더 나아가 그랬어요. 더 나아가. 이게 적극적인 의미를 찾은 거예요.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 신뢰해야 하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뭐냐, 단순히 불상 갖다 놓고 우상 갖다 놓고 점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고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그러니까 오직 그 답답할 때 있죠. 기도해도 응답 안 되고 하는 그때에 겸손과 인내로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신뢰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고 나에게 복을 주실, 내 인생에 정말 은혜를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세상으로 눈 돌리고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좋은 것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것, 이게 진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다. 이게 적극적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뭐뭇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단순히 금지 명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본 뜻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다시 말하면 단순히 양다리 걸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리고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일계명의 참뜻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뢰의 대상으로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과 경배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은 많은 공헌을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95문입니다. 95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상숭배란, 답을 보겠습니다. 우상숭배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칠 말이 있어요. 동그라미 칠 말이.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그게 우상이다. 그리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라는 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나란히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다 놓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하나님과 나란히 어떤 것을 놓는 것도 우상숭배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 나란히 뭐라고 했습니까?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서 만들어서 소유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것을 놓은 것은 많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이세벨이 여호와 종교를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뒤집어 엎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로 이스라엘 종교를 확 다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악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바알과 아세라로 대치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갈아치잖아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나란히 놓고 신뢰해요. 그게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놓고 이것이 금송아지라고 안 했어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것을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상은 헛된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래서 역대상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 다른 것들은 다 헛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 우상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드러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고 무슨 얘기인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나무가 땔감으로 쓰고 또 자기 불을 피워 떡을 구워 먹기도 하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엎드려 경배하는구나. 같은 나무인데.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냐, 이 얼마나 헛된 일이냐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하는 것이잖아요. 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땔감과 같은 나무를 위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고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사람은 자기가 그 신뢰할 대상으로 우상을 고안해서 그것을 소유하죠. 그런데 그것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안전이 우리가 만든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안전이 우리가 만든 것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그리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상이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안전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앞날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날과 안전을 위해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날과 안전을 위해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축과 보험이나 우리가 만든 그 어떤 것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거나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것을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뢰하지 말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상숭배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1계명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요한이 서 있는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한 장로가 요한에게 묻잖아요. 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장로가 요한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고 예수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서 어떤 사람은 실망해서 어떤 사람은 피곤해서 어떤 사람은 이래서 저래서 다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저버리고 나중에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1계명이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은 1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유일한 신뢰의 대상과 하나님을 유일한 경배의 대상과 하나님을 유일한 인내 그리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자, 그게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계명을 같이 배웠는데 이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우상숭배, 마술, 미신, 점치는 것 이런 것 하지 않는 것과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소극적인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오직 좋은 것을 하나님에게만 기대하고 오직 신뢰의 대상으로 그리고 경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다른 신이 자리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에게 좋은 것을 기대하고 그것으로 내 앞날과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인생과 내 앞날에 내 안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 라고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 살면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십자가 보혈과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